네, 우리 박재영 목사님은 강남 향림교회로 하시나요? 섬돌 향림으로 섬돌로 가시고 저희 교회는 강선구 강남 향림교회 목사님 오셔서 설교하십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2012년 11월 11일 날 우리 들고 향림교회 와서 설교했었거든요. 그때 신앙을 새롭게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 14년 만에 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2012년에 왔을 때는 제가 부목사였습니다. 지금 어쩌다가 향림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향림교회 담임 목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부름을 받게 돼서 2024년 11월 3일에 부임을 하고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향림교회 부임한 지 한 달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일으켜서 교회에 적응하기도 바쁜데 광화문에서 시민들과 함께 내란의 강을 건너느라고 1년 동안 매우 정신없이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제서야 조금 저 자신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좀 목회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로는 매우 많이 바빴습니다. 담임 목사 올 때까지 많은 걸 밀어놔가지고 제가 온 뒤로 무려 5분의 그 장로님들이 세워졌고요. 그 다음에 3분의 목사 안수식을 했고 우리 이제 전수사님들이 부목사가 되는 그리고 교육부서 담당 교육자들도 다 새로 청빙했습니다. 교회는 2023년 6월에 옮겼는데 헌당 예배를 작년에 드렸고 또 저희가 70주년을 맞이해서 미래선교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종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고 작년에는 들녘교회와 도농 선교협력 30주년 행사 그리고 우리 가락으로 예배하는 우리 국악선교회 예향의 30주년 또 특별 기념 토크 콘서트도 했습니다. 매우 바쁘고 좀 분주하지만 제가 계속 놓치고 싶지 않았던 저의 어떤 목회의 본질은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과연 교회는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기존의 목회와 선교를 계속 이어가면서도 이렇게 너무나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향림공동체 교회 또 우리 향림교회가 좀 뒤처지지 않는 그 이전에 어떠한 담당의 어떤 역할들을 계속 할 수 있을까를 아주 깊이 고민하면서 교회 전체 구조를 점검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래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실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한국 개신교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향림교회, 특별히 향림공동체 교회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어떤 밑그림은 있습니다. 그 그림은 제가 생명사랑교회에서 9년간 담임 목사로 목회하면서 얻었던 경험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비약적 발전에 대해서 공부하고 고민하면서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여러분하고 조금 더 편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서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아주 핵심은 간단합니다. 너희들은 자연과학적인 상식을 가지고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에 알맞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은 분간하지 못하는가 이것입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은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은 어찌 이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때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인 시간을 가리키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아주 매우 중요한 질적인 시간 또 하나님의 결정적인 때를 말하는 카이로스를 씁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분명히 매우 결정적인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변화하고 있는 주된 양상을 2가지로 요약하자고 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기후재앙이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의 발전입니다.
스위스의 제이콥스 재단이 2050년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연구해서 발표한 자료가 있는데, 그때 4단계로 아마 미래가 펼쳐질 거다. 이 네 개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극단 양쪽에 한쪽에는 붕괴가 있고요, 한쪽에는 완전 자동화라는 게 있습니다. 붕괴는 뭐 여러분 아시겠죠. 물질적 풍요가 충분한 것 같지만 기후 재앙 때문에 일거에 그런 지금 우리가 쌓아 있는 모든 문명이 제약을 받으면서 기존의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극한 폭염과 가뭄, 그리고 그런 것이 있기 전에 이미 모자라는 식량 때문에 벌어지는 전쟁들, 그다음에 난민의 문제,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왔을 때 세계 경제가 곤두박질 치면서 아마 어느 하루에 갑자기 무너질 수 있다 하는 우려입니다. 완전 자동화라는 반대로 지금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인공지능 덕분에 그 기술적 성과로 인해서 인간이 노동에서 해방돼 가지고 실제로 창조적인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화려한 미래입니다. 기후 재앙으로 인한 붕괴 또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완전 자동화라고 하는 이 낙관과 비관 사이에서 정말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질까요? 우리는 지난 2020년부터 약 3년간 전대미문의 세계적 전염병을 겪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인류는 기후 변화라고 불리던 그런 말들이 이제 기후 위기, 그다음에 기후 가속, 그다음에 나중에는 기후 재앙이라고 얘기하고, 온대 뭐 현상이 아니라 열대화라는 말도 하고 그렇게 됐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후 문제는 아주 우리 발 앞에 바로 당면한 문제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시에 당시 한참 논의되고 있었던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먼 미래에나 올 것 같았는데 곧바로 우리가 직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3, 4년 전 기억하시면 언컨택트, 그 줄여서 언택트라는 말이 가장 유행했고, 얼마든지 집안에서 무슨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었죠. 지금도 역시 인류는 여전히 기후재앙 앞에 놓여 있는데, 이 기후재앙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을 두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듯이 인공지능이 아마 해결해 줄 것이라고 하는 낙관과 소수입니다. 그러나 그거 쉽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비관 사이에서 많은 인류들 또 우리들이 사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장 일자리 문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양극화 등등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의 변화가 매우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럴 때 종교는, 기독교는 더 좀 좁혀서 우리 향림 공동체 교회는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하는 이런 고민들이 저와 또 여러분 앞에 같이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교회들끼리라도 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게 생명사랑교회는 첫 담임 목회지였습니다. 제가 15년에 부임했는데요. 그때 부임했을 당시에 그 교회는 창립한 지 약 3년이 갓 지나고 있을 때였습니다. 출석 교인은 한 50명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작은 교회였고, 또 새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가 언제나 겪고 있듯이 지하 상가를 월세를 내면서 그렇게 버텨야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당신은 주님이 부르시면 목사는 어디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다소 순진한 마음과 내가 가지 않으면 이 교회 어떡하나 하는 약간은 오만한 마음으로 교회에 갔었습니다만, 담임 목회를 시작한 지 한 3년 정도 됐을 때 정말 내 앞이 깜깜해지고 이렇게 벽밖에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생명사랑교회에 이제 가끔씩 어쩌다가 새로운 그 방문자들이 오곤 했는데, 한 번은 가족이 왔어요. 나이 지긋한 부부와 약간 젊은 한 20대 30대 정도 되는 그 자제분이 4명이 왔는데, 그 나이 드신 분이 목사님 생명사랑교회 주위에 교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딱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세본 적이 없고, 물론 교회가 엄청 많긴 한데 모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생명사랑교회를 오기 위해서 한번 다 세어봤다는 거예요. 근데 생명사랑교회를 중심으로 당시 300m 지름, 그러니까 반지름으로 150m인데 원을 해보면 교회가 한 150개 있대요. 150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렇게 많다고? 아니 많은 건 아는데 그렇게나 많을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거짓말 좀 보태셨나 하고. 근데 물론 제가 세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만큼 많고, 또 뭐 옛날처럼 우리가 노방전도 한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시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생명사랑교회 원로장님들은 자기가 교회 다닐 때는 북만 메우고 한 바퀴 돌면 아이들이 막 수십 명씩 따라 붙었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하시면서 지금도 그래야 된다고 말씀하시곤 했는데, 그러나 정말 지하에서 뭐 이렇게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그런 것이 한 3, 4년 지나니까는 몰려온 거죠. 그래서 이제 2019년 초에 교회 우리 교인들 중에 그래도 조금 능력자들이 있어서, 야, 우리가 홈페이지를 내가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고, 팀을 꾸려서 돈을 거의 들이지 않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면 영상을 올려야 되니까는 열심히 영상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알아서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교역자들이 다 핸드폰 쓰고 있었는데 핸드폰 세대 놓고 이렇게 찍어보기도 하고, 또 성서 강좌도 만들어서 올려보고, 그렇게 열심히 온라인 공간에서 뭔가 이 생명사랑교회를 알리는 일을 해야겠다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1년간 준비를 한 끝에 2019년 말이 됐을 때 드디어 생명사랑교회 홈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 영상을 비롯해서 성서 강좌를 올리고, 하여튼 될 수 있는 모든 SNS, 뭐 카톡부터 시작해서 페이스북 페이지 뭐 등등등 해서 계속해서 교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이 되자마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한국에도 본격적으로 발생했고, 곧이어 전국의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생명사랑교회는 바로 그 1년 전에 이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할 것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3년의 그 기간을 아무런 문제 없이 사실은 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그 기간을 발판으로 해서 도약을 해서 월세 지하를 벗어나고 5층에 아주 작은 공간이지만 자가 예배당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목회하기가 어렵고 요즘엔 교회가 안 된다, 이런 것이 아주 그런 패배적인 분위기가 만연하지만, 그래도 차근차근 우리 교인들과 목회자가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준비를 한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래도 정말 흔히 말하는 강소형 교회, 작지만 단단한 교회로, 강한 교회로 설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가 작으니까 오히려 위기 상황에 한 마음으로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생명사랑교회도 향리교회 같은 정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주 민주적인 방식에 따라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방식으로 목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위기가 되면 더 한 마음이 된다 하는 것을 배웠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성큼 다가온 4차 산업혁명은 세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회의 방향과 방식에도 적잖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대면으로 이루어지던 모든 그런 교회 활동, 모든 것이 이제 비대면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알게 됐죠. 그리고 가상 공간의 현실화. 실제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씬 더 가상 공간이 실제 공간보다 더 실제 같을 것입니다. 그런 가상 공간의 현실화는 기존 교인들의 신앙의 형태를 바꾸게 했는데, 그것을 저는 신앙의 유연함 및 다변화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부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매우 빠르게 세속화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비종교인 인구가 60%가 넘습니다. 물론 2024년에 살짝 반등해가지고 개신교도 조금 늘어났지만 여전히 60%인 것은 맞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종교적 인간이 기존의 종교 제도에서 누릴 수 있었던 많은 것들을 오늘날은 이미 문화와 예술, 스포츠 또는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 절이 있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 교가 있다, 그렇게들 말하죠.
또 한편 온라인이 활성화되는 것은 종교의 상품화 과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예전과 같이 내 교회, 내가 어느 교회에 정말 소속감을 가지고 이 교회가 평생 내 교회다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TV 프로그램 막 돌려가면서 뭐 요즘엔 TV도 안 보죠. 그냥 핸드폰에서 유튜브 막 쇼츠 돌려가면서 보듯이 온갖 동영상으로 나오는 다양한 기독교 예배와 설교, 강의 콘텐츠들을 자기의 기호와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교인이 여러 교회에 소속될 수도 있고, 아니 심지어 여러 종파나 다른 종교들까지 넘나들면서 소속될 수 있는 다중소속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마음에 드는 종교 프로그램들을 쫓아서 부유하는 떠돌이 신자가 무려 한국에 226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는 조사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또 놀랍게 이게 온라인으로 되는 순간 그 환경을 먼저 선점한 소수가 다른 것을 다 잠식해버리는, 즉 소수가 독식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정보가 일정한 공간에 묶여 있을 때는 각기 저마다 제각기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정보가 전 세계에 마음대로 흘러다니고 마음대로 유통될 때, 그때는 그 정보를 가장 잘 사용하는 소수의 사람만이 살아남고 나머지 전부는 매우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일어난 것처럼 교회도 이제 아주 심한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고, 소수의 대형 교회들 아니면 아주 개성을 가진 독특한 교회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다수의 교회는 아주 급격하게 쇠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캐나다 연합교단의 목사님이신 허원 목사님이 한국을 방문하셨고,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2035년을 향하여 라고 하는 캐나다 연합교단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연합교단이 2035년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냐 하는 보고서를 최근에 낸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보고서를 좀 보고 깜짝 놀랐는데, 1992년에 캐나다 연합교단의 교인 숫자가 76만 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 36만 명으로 떨어지더니 2035년 예측 보고서에는 11만 명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 인구의, 이 캐나다 같은 경우에 기독교 인구의 급감의 속도가 너무너무 큰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이야기가 서구 교회들의 이야기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서구 사회는 기독교라는 것이 이 자신의 문화의 바탕에 있었지만, 한국은 그 뿌리가 기독교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국 사회가 그렇게 무슨 후진, 즉 무슨 우리 예전에 이제 막 개발도상국을 벗어나려는 그런 상태도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는 오랜 종교 전통 속에서 갈고 닦은 인문학적 사유가 있고 깊은 종교적 사유가 있는 데다가 최근에 하는 걸 보면 한국만큼 이렇게 잘하는 데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시민들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서, 이런 사회에서 기존의 종교 제도가 먹힐까 하는 그런 고민인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바로 또 하나의 이제 사회적 변동, 즉 AI 시대를 맞이한 것입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AI가 급부상하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세명사랑교회에서 목회하면서 2019년에 그때 한번 너무 괴롭고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무사히 잘 위기를 넘겼는데, 그러다가 또 한번 2022년 11월 30일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기 그런 날 기억 못 하시겠죠, 여러분. 별거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인공지능 챗 GPT가 챗봇으로 딱 등장한 날입니다. 저는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또 그걸 열심히 찾아보고 제 핸드폰에 깔아가지고 직접 해봤는데,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야, 민중신학이란 걸 설명해봐 했더니 얘가 영어로 쫙 얘기하는데 그게 웬만한 백과사전보다 그때 당시도 이미 낫더라고요. 제가 세상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발빠르게 대처한다고 나름 자부하고 있었고,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그것에 성실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2022년 11월 30일에 처음
챗봇으로서의 이 챗 GPT가 나오고 그 다음에 2023년에 이제 그 버전이 2.5에서 뭐 3.0으로 바뀌고 이렇게 바뀌는 과정의 속도가 이게 너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하란 말이지 나보고? 이런 생각이 정말 실로 들었습니다. 이제 오픈 AI라는 그 회사에서 앞으로 인공지능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이미 예측한 것이 있습니다. 5단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과 대화하는 단계, 즉 챗봇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이 추론, 인간처럼 사유하는 단계입니다. 그야말로 인공지능이라고 부를 만한 단계죠. 세 번째는 협력자, 즉 에이전트로서 직접 실행하는 단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실행하는 단계에 아직 오신 분들 계시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간의 창의성마저 넘어서는 혁신가 단계이고요.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AI들끼리 서로 조직하는 조직가 단계입니다.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예, 그렇죠. 라지 랭귀지 모델 (LLM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2022년 11월 30일에 챗 GPT가 처음 나왔는데 지금 3년 정도가 지났지 않습니까? 3년 조금 더 지났는데 이 3년 반 동안 지금 AI가 어느 단계에 와 있나? 에이전트 단계, 세 번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무서워서 못 하고 있는 건데요. 대답만 질문만 하면 대답하는 정도가 아니고 일 시키면 일하는 정도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만약에 제가 이제 6월달에 제주도 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켜가지고 텔레그램으로 야, 이렇게 나 제주도 가야 되니까 티켓 끊어서 보내나 그러면 티켓 끊어 놓습니다. 그리고 2단계 추론 단계. 추론 단계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인간 지능을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엔트로피에서 클로드 만드는 회사죠. 거기서 클로드 미토스라는 것을 발명했습니다. 근데 얘가 기존의 모든 AI보다는 너무나 성능이 압도적이어서 인간이 만들고 있는 모든 보안 프로그램을 뚫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몰래 쉬쉬하고 있었는데 그 하는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살짝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지금 몇백 년 동안 못 잡았던 그런 컴퓨터의 오류 같은 것들을 몇 주 만에 지금 수천 개를 잡아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걸 공개 못 하고 있다가 지금 당장 이걸 사용하는 그런 다른 AI 회사들 같은 큰 은행 같은 이런데 얘가 작동하는 순간 너희 다 뚫리니까 이거 한번 점검해 보라고 지금 40개 정도인가를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는 인간이 만들어낸 언어들, 즉 우리가 만들어낸 인간의 언어의 산출물들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름 그래서 나온 것들입니다. 근데 그 열심히 공부했다고 할 때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인터넷이 좋으니까 인터넷에 떠돌린 말들을 가지고 공부시켰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나쁜 말하고 막 이런 그런 차별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 한 3,000명 정도 이상 고용해가지고 이건 어디도 밝히고 있지 않은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킨 거죠. 이 말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처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렇게 된 인공지능이 인류가 만들어낸 고급 지식 그러니까는 뭐 성서라든가 우리 기독교 초기 변증가들의 책이라든가 동양 고전이라든가 또 불교의 경전 같은 거 다 공부시키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 나아가서 최근에 나오고 있는 피지컬 AI 즉 언어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느끼고 이러한 로봇이 직접 인간의 언어를 간접적으로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세상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직접적으로 만나는 시대가 된다면 그런 게 축적한다면 그러면 이제는 그 흔히 말하는 AGI를 넘어서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제일 처음 말한 사람이 레이 커즈왈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맨 처음 말했을 때 2045년에 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뭐냐면 AGI, 평범한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의 출현은 2045년쯤 될 거다. 그걸 특이점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갑자기 늘자 사람들이 야 2030년에 오는 거 아니야? 그랬거든요. 근데 최근에 레이 커즈와일이 갑자기 2027년에 온다 이미. 그것도 좀 지나면 이 사람이 얼마나 황당한 말을 했냐면 노화 정복되고 안 죽는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근데 이 사람 말을 너무나 우습게 볼 수가 없는 게 이 사람이 말한 대로 거의 다 됐거든요. 그 정도입니다. 인간하고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간지능과 인공지능이 같은 것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병렬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좀 여러분 어려우실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제가 말하면서도 보면서 느끼면서 들으면서 생각하거든요. 우리 생물학적 몸을 가지고도 뇌는 엄청난 일을 동시에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인공지능이 그걸 따라하는 거죠. 인공지능이 병렬 처리를 합니다. 다만 차이점은 뭐냐 하면 인공지능은 우리 같은 이 생물학적 몸을 가진 존재가 아니어서 우리는 놀랍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대로 매우 적은 노력을 들여서 순식간에 그걸 파악하는 반면 인공지능이 우리보다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정확한 얘기를 하는 거는 맞는데 그걸 해내려면 엄청난 양의 물리적인 그러한 시간과 또 역량이 투여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은 아마 동네마다 하나씩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될 정도가 되겠죠. 그것은 또 기후재앙 문제를 불러올 텐데요. 어찌 되었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실제로 조금만이라도 지금 상태로 가면은 분명히 평범한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가 오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하해 보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가장 큰 차이가 또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우리 문재호 장로님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엄청난 지식을 축적하셨다가 돌아가시면 이제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인공지능은 다중실현 가능성이라고 해서 하나의 인공지능이 어떤 위치에 올라서는 순간 모든 인공지능이 똑같아집니다. 인간이 이걸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이 현상 때문에 영화에서나 나오는 스카이넷 같은 슈퍼컴퓨터가 다스리는 세상이 곧 올 거다라고 하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이란 그 아이들 죽은 거기에서 그 엔트로피 분명히 사용된 건데 거기에 그게 왜 떨어지게 됐는지를 지금 인간이 모릅니다. 그래서 유발 하라리 같은 사람은 인공지능이 비록 인간이 만들었지만 기존의 모든 도구를 뛰어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한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건데요. 그건 뭐냐 하면 인간과 같은 비슷한 또는 그것과는 다르지만 인간을 뛰어넘는 또 다른 지능과 함께 공존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여태까지 인간을 뛰어넘는 지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동물들이 지능이 있지만 그 동물들의 지능이 우리 인간을 뛰어넘지는 않았는데 인간의 지능과 일부 같고 일부는 다르지만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또 다른 지능이 이미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동안 인간 문명을 이끌어온 모든 언어, 정보, 제도, 권력 구조를 아마 우리는 다시 인공지능에게 물어보면서 그들이 계산해낸 걸 가지고 아마 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문제는 그 인공지능이 아직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머리는 되게 좋은데 애기라는 것입니다. 애기가 갑자기 어떤 판단을 한 것이 그가 우리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한다든지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사회로 갈 거라고 하는 그러한 전혀 그런 보장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 앞으로 과제는 이 인공지능을 막을 수는 없으니 인간지능으로 이 인공지능을 어떻게 잘 정말 도구처럼 사용해서 실제로 더 좋은 사회,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때 부살렐이라는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시죠. 부살렐이 오홀리압과 같이 협동해서 이제 성막을 짓습니다. 그런데 31절을 보니까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온갖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지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단순히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손끝의 정교함과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매우 숙련된 기술을 뜻합니다. 성경은 그 기술 자체를 나쁘게 보거나 또는 세속적인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거룩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능력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문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사용할 것이냐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성막을 질 때 부살렐이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목회와 선교를 할 때 AI가 현대판 부살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도구를 사용하면서 바벨탑을 쌓을 수 있겠죠. 지금 그게 미국이 하려고 하는 짓입니다. 마가 세력과 함께 협업해서 대기업이 지배하는 사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미래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 민주사회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 황제사회인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차지우영 같은 그런 분들이 열심히 애를 써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공적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전 세계 인류를 함께 살려낼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개발도상국이라든가 그런 어려운 나라들의 의사들 같은 경우 없을 때 실제로 이런 AI 기술을 사용해서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더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공부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싸움이 벌어지고, 그래도 다행히 그런 유엔에 있는 기구들이, 그래도 한국은 저 제국주의 같지 않으니까 중국도 못 믿고 미국도 못 믿겠는데 그럼 니네들 나라 가서만 해보자. 그래서 최근에 몇 개의 유엔 단체가 한국에 와서 그런 컨소시엄을 구상하고 있는 걸 아시죠? 그런 고민들이 우리가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이 창조 질서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돌봐야 하느냐가 우리의 과제인 거죠. 인쇄술이 발명되었을 때 당시 많은 지식인들은 이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독점 체제를 깨트린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불안에 떨고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루터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걸 책을 통해서 읽게 함으로써 새로운 종교개혁, 아니 종교개혁 정도가 아닙니다. 루터는 새로운 세계를 열었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열 수 있느냐가 우리의 과제인 것입니다. 함석헌 선생님은 이런 시대를 보지도 못했는데 그 옛날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기계를 만든 것은 제가 기계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도 기계적인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에게서 나왔다는 거죠. 이 앞으로 사람은 기계를 발달시켜서 유생무생, 즉 생명 있는 것과 없는 것, 유생무생의 구별이 없어지는 지경에 갈 것이다. 정말 예언자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계 문명이라 욕하지만 이것은 아직 얼치기 기계가 돼 그렇지, 정말 참 기계, 생명의 기계 그대로 되는 자리에까지 가면 참 신비로운 지경에 이를 것이다. 그런데 참으로 신비로우면 그건 신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문제는 우리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떻게 생명의 지능으로 참된 그런 지능으로 만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지거나 온갖 세상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라라고 조언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그래서 어린 아이에서 벗어나라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인간다움, 그러니까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어떤 것을 키워야 도대체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대체 불가능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마침 대체 불가능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그 책에서는 인간이 아직까지는, 앞으로는 아무도 모르니까요, 아직까지는 인간이 인공지능보다 뛰어난 세 가지 영역을 말하는데, 첫 번째는 진정한 의미의 창의성,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 세 번째는 사회적 관계성을 뽑았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독교 신앙의 언어로 재번역해 보자면 AI는 기존의 데이터를 재조합하는 것 정도이지만 이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도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AI 학자들이 실험했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의 창의성이 저와 여러분들보다 낫습니다. 진짜 창의적인 사람들보다는 못해요, 아직은. 안타깝죠. 두 번째, AI는 그저 효율성만 따르겠지만 신앙인은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가 하는 그 고민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비판적으로 따져보겠죠. 또 AI는 그저 묻는 것에 정보를 전달할 뿐이지만 인간은 궁극적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서 그 몸 각각 다 마디마디마다 사랑으로 연결되고 또 하나의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AI는 그저 네트워크 속에서 접속할 뿐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접촉을 해야 한다는 거죠. 특히 들고향림교회 교우들을 제가 너무나 잘 알지만 정말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현장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울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AI는 그저 고통의 데이터를 분석할지 모르지만 그 고통 자체를 함께 겪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를 제 스스로는 하지 않습니다. 결국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인공지능의 발달 그 자체라기보다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들의 태도와 자세일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분명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연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생명사랑교회가 그 작은 교회가 어떻게 코로나를 극복했나, 제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주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나이 드신 교우들이 젊은이들이 활약할 수 있도록 양보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참 놀랐습니다. 일종의 꼰대 어른들은 없습니다. 가끔 꼰대 같은 말을 하시는 어른들은 있는데 그분들도 다른 어른들에 의해서 제지당합니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제지당한 한마디가 뭐냐면 이제 젊은이들이 할 수 있도록 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둘째는 교회가 작으나 건강한 교회, 평신도 중심의 사역,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라는 이 정확한 목회의 방향성을 가지고 놀랍게 가장 성숙한 교인들이 이 방향에 충실하면서도 봉사와 헌금에 가장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몇 명 안 되는 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가장 교회도 많이 잘 나오고 돈도 많이 내고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무슨 공동회를 해도 이분들이 하는 말 앞에서 다른 교인들이 미안해서라도 따라주는 거죠. 셋째, 목회 운영위원회 등 회의체를 통해서 무엇인가가 결정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나서 책임지게 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놀란 점은 이게 방송돼가지고 이거 생명사랑교회 교인 들으면 안 되는데 거기 상계동 지역이 다소 예전에 그 속이 낙후된 곳 아니었습니까?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그 가난한 사람들끼리 먹고 살던 방법, 그리고 이제 맨몸으로 목회하시는 그 느낌을 우리 문대걸 목사님한테 배워서 제가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부터 어른까지 뭐 직분 이런 고함 뭐 이런 거 다 막론하고 일 생기면 말보다 손발이 빠르다는 거예요. 손발이. 제가 참 감동했습니다. 우리 들고향교도 물새 가지고 고생한 건 제가 아는데 그 생명사랑교회도 비만 오면 막 난리 났거든요. 제 그 사무실에서 이렇게 컴퓨터 치고 있는데 위에 하수 터져가지고 여기 똥물이 바로 이렇게 탁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근데 그런 일 생기면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와서 탁 몸으로 그냥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걸 너무너무 잘 하는 겁니다. 또 제가 이제 감사했던 것은 누구 하나 뒤틀어진 마음으로 같은 교인을 비꼰다든지 목사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교인이 없었다는 거. 마지막으로 누구나 환대하고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워낙 간절하니까 또 새 교우가 오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 교인들이 오프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에서까지 목회와 선교를 할 수 있는 역량들을 갖춰 나가기 시작하자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아주 단단하고 힘있고 행복하게 정말로 가족 같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들꽃 향리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뭘까요? AI가 내놓는 답보다 사실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먼저 보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먼저 챙기는 겁니다. 알고리즘은 효율을 따르겠지만 신앙인은 가장 아픈 자, 가장 느린 자, 가장 어려움을 겪는 자, 그 사람들을 먼저 챙깁니다. 그리고 AI를 사용해서 우리가 앞으로 목회도 해야 할 텐데 결국 책임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걸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은 우리입니다.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다는 것은 바로 책임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술이 정의로운가, 생명을 살리는가, 혹시 약한 자를 더 약하게 만드는 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늘 물어보면서 경고 그리고 아주 감시의 눈초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셋째로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이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AI가 아무리 정교한 예배를 기획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자리는 사랑이 넘치는 자리이겠죠. 우리 모두 정말 대체 불가능한 그 사랑을 함께 나눕시다. 사람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울고 또 웃고 그렇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섭시다. 인공지능에 종속되는 인간이 아니라 사랑에 복종하는 인공지능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나갑시다. AI는 우리에게 정답을 주려 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집니다. AI는 효율을 계산하겠지만 우리는 희생을 선택합시다. 알고리즘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오직 사랑만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히려 오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는 그 거룩한 사랑의 낭비가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투신하는 그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들꽃 향림교회 교인들 그리고 우리 향림의 모든 지체가 바로 비록 AI의 시대가 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랑의 낭비로 하루하루를 더 멋지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